오늘은 고정관념 깨기, 이런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와 마음으로 되어 있다. 근데 마음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과 육체와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는 육체의 세계가 있고, 또 정신은 정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현실의 세계예요. 그렇죠? 육체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다. 여러분, 현실 세계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몸으로 막 부딪히잖아요. 많이 느끼잖아요. 몸으로 부딪히고 느끼는 세계입니다. 정신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존재하는 이 관념의 세계입니다. 관념의 세계, 이게 정신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관념이 하나 있지요. 그게 무슨 관념입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예. 이 고정관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이 고정관념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마음속에서 굳어져 버렸어. 완전히 굳어져서 세멘트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것. 아주 세멘트처럼 굳어진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절대 양보 못해. 절대 양보 못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양보 못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게 고정관념이에요. 특별히 잘못된 이 신앙적인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거는 신앙의 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노력도 하려고 하는데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이 되게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유대인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많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에 탁 굳어졌어요. 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냥 굳어졌어요. 온 백성이 있잖아요. 이 사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선민사상이에요. 이 참 무서운 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욕심도 이런 욕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존재다. 짐승 같은 존재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유기하신 이방인들의 집에도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는 선미 사상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이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선민 사상이라는 이 고정관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내려보내십니까? 보자기를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를 내려보낼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하지 않은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곤충과 부정한 새들이 들어있었어요.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예? 이게 베드로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여러분,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이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들, 이 부정한 곤충,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리셔 베드로에게 이걸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크고 작은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된 고정관념 중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7, 80년도, 90년대만 해도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주기도문은 꼭 예배 끝날 때만 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꼭 예배 끝날 때 합니다. 수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문하고, 목장 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문하고, 가정 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마침표가 뭡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예배용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은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이에요. 주기도문은 예배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안 한다고 해서 이단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배 시작할 때 해도 되고, 예배 끝날 때 해도 되고, 예배 중간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배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리시에서 평내로 왔을 때에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왜 큰데 교회는 빨간 벽돌로 교회를 안 짓고 하얀 건물을 짓냐 이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꼭 빨간 벽돌로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벽돌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야 되냐고 물었더니 빨간 벽돌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 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휘어졌다는 의미로 하얗게 지었습니다. 이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자고 전화를 확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 7, 80년대 한국 교회는 전부 빨간 건물이었어요. 교회가 전부 빨간 벽돌로 지었습니다.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전부 빨간 벽돌로 지었습니다. 7, 80년대 한국 교회는요, 강대상도 있잖아요, 전부 빨간 카펫도 다 갈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의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나와요. 응? 잘못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최악의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 왜 생겼습니까?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두메 산골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산골 마을, 두메 산골이었어요. 예? 진짜 볼품없는 자만한 두메 산골이었다고요.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두메 산골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이 두메 산골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목수가 얼마나 천한 직업인지 아시죠?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외모를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목수의 아들에다가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건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뭐라고 전도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건 좋은데 뒤에 하나 줄을 붙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나사렛 촌에서는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위인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날 수가 없다. 특히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외모를 보고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렛 출신 예수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절대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사상이 있어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영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서기관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듣고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다. 속으로
좀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잖아요. 지금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합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이라고 하십니까?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악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지 않는 생각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기관들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를 듣다가 몇 사람이 동시에 박영덕 목사님에게 햄버거를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 이 가능하다고 생각,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설교 끝나면 박영덕 목사님에게 햄버거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서기관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쓰는 예수님이 불치병자 100명을 고쳐도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100명을 고쳐도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죽은 사람 500명을 살려도 이들은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상관없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이 복음방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고정관념을 심습니다. 이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다. 처음에는 안 믿기죠. 계속 가르치는,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구원자다. 그 신천지 교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기성교회 교인들은 있잖아요. 다 쓰레기예요. 예? 이걸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영적인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심어지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절대로 신천지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잘못된 영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고정관념과 신천지인들의 고정관념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고정관념과 관계없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내가 만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 사람씩 일으켜가지고 다 안다고 한다면 저는 미시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고, 저는 구세주입니다. 사람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생각을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 팔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해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볼 때 태연한 척 하시고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1초 동안 속으로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초 동안 제가 누구를 생각했는지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기만 해봐 그냥. 모르시죠? 알 수가 없어. 손들지 마세요. 손들어도 틀려. 말해도 틀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만이 사람의 생각을 전지하신 분. 전지라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00%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분이 그게 전지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있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분이 있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전지하신 하나님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불행하게도 서기관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시는 전지하신 예수님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은 딱 못하지만은 있잖아요. 크고 작은 고정관념들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은 못하지만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고,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고,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고정관념, 크고 작은 고정관념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을 것 같습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베드로의 그 강력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하나님이 깨트리셨는데요.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강력한 방법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오면 모든 크고 작은 고정관념이 박살나버립니다. 이 은혜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세 사람이 확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하나님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크고 작은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안 됐는데 은혜가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통장도 열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신랑 몰래 통장에다 계속 돈을 쌓았는데 몇십 년 쌓았어요. 돈을 갖다가 쌓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통장 다 내놓더라고요. 좋은 데 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만 예수님 만나는 거 아시죠? 은혜로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불가능해요. 이거 은혜가 아니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낭시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오면 예수가 믿어진다니까는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고정관념이 깨어진다는 거니.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믿음이 와요.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형편없는 존재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지 같은 것들이 예수님 다 만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멀쩡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거지 같은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들도 예수 다 만났는데 거지 같은 것들도 예수 만날 수 있고 죄인의 개수도 예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거부해도 안 돼요. 거부해도. 은혜가 오면 거부해도 안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근데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주셨습니까? 대답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뽕나무에 막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일밖에 안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게 예수님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걸어오다가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밑에 딱 서십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 같아도 놀랐겠다.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걸어오시더니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딱 서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리고 고개를 뽕나무 위에 올리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예수님, 처음 만난 내 이름을 다 알아. 내 이름을 알아. 처음 만났는데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여러분 고정관념이 없었겠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만났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딱 임해버리니까,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삭개오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고정관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 아시죠? 진짜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으면, 기독교는 힘들게 했으면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난 그 말씀 읽으면서 야, 진짜 독한 놈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십니다. 일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존 뉴턴도 거지 같은 놈이에요. 사람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거든요. 노예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 진짜 거지 같은 놈이에요. 이 뉴턴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큰 죄악에서 건졌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지저분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들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괴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늠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이해를 해요. 지금 이혼이 보편화 시대 된 이 시대 같은 이해를 해. 그때는 가늠하면 있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 이 시대에 6번째 남자, 기술도 좋아. 응? 이런 여자가, 이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 여자는 못 만나, 죽어도 못 만나. 예수님이 그냥 만나 주시면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 주시면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게 이럴 데 없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서 어디까지 옵니까? 수가성 우물까지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동차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말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120km 30리를 30시간 동안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 나라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표현? 이게 은혜라고. 은혜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가 오면 다 끝나버려. 은혜를 구해야 돼. 근데 은혜를 안 구해. 은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은혜가 오면 다 끝나요.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가 오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 남편에게 은혜가 오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 가정에 은혜가 오면 다 끝나버려요. 은혜가 오면 끝난다니까. 다 끝난다니까. 은혜가 오면. 하늘중국 큰빛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은 안 믿고 자매님만 이제 1년에 몇 번씩 오시고, 어머니는 이제 저에게 저기 하늘중국 큰빛교회 출석하는 권사님이셔요. 인간 자식들이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느 날 은혜가 딱 와버렸어요. 은혜가 오니까 딸이 교회를 나오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천사가 돼버렸어. 남편에게 은혜가 오니까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생짜배기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은혜가 오면 끝나버려요. 은혜는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 할 말 없으면 그냥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